오늘 본문 말씀은 10개국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바로 역사적 사건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개국 나라가 연합해서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쳐들어온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크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강국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개국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올 때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했다는 말은 아수르도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아수르가 이 10개국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허락을 받을 때 공격해라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것을 바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국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허락한 전쟁, 미국이 인정해주는 전쟁, 미국이 뒤에서 도움을 주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전쟁은 보나마나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10개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의 상황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번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문 성경은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호칭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십시오, 마십시오 이 말은 3번 연속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 뛰어들어 오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무릇 주의 온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꼭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하냐면 하면서 2절을 말하는 무릇, 우리나라 말은 무릇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의미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하냐면 그 이유이죠. 그 이유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의 원수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런 의미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대상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들이 왜 주의 원수인지를 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들이 주의 원수인지. 첫 번째는 그들이 치려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그리고 여러분이 닥친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칭하는 호칭인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칭할 때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의 임재가 전제되는 겁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주의 백성된 모임, 주의 해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적 이 해중이라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의 백성,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임재하신 공동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교회에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달려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주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혼자 있으면 뭡니까? 그건 시체입니다. 시체죠. 몸뚱아리만 혼자 있으면 시체죠.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유기체라고 말을 하죠.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구약적으로는 이것을 주의 백성, 해중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인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의 백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주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들은 다 주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숨기신 자들입니다. 여기서 숨겼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보물을 전시해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놓는다는 말은 보물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주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길가에 그 흔하디 흔한 돌멩이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란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물 취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물을 도둑질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이건 주의 원수지요. 도둑놈이죠. 나쁜 놈들이죠.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들을 멸하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게 그들이 쳐들어온 목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꼭 뭐하고 연관되냐면 통치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다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아래 있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려고.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죽여버리려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자녀가. 자녀에게 더 이상 밥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죽어버릴 때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끊어버리겠다. 결국 죽여버리겠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끊어버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못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못 끊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오해한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또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이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든 죽었든. 육신의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나 자식 돌볼 수 있지, 죽어버리면 자식 못 돌보잖아요. 못 돌보죠. 가서 그냥 무덤이나 이렇게 돌볼 수 있죠. 무덤 돌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 죽으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주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이길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왜요 성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법이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라면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식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나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 바꿔라. 네 이름은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고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호적에서 퍼부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온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며 여러분은 주의 나라며 주의 자녀이고 주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확신에 차고 믿음에 충만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개입을 구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놋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개국 가운데 이 놋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놋의 후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압 있죠. 암몬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놋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개입하기를 구하냐면 9절 보십시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것은 사사기에 나온 사건인데 여러분 아는 것 같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그 훈련 잘된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모집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이 진영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죽여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발한 방법이죠. 아주 창조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겨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두보라, 이 두보라는 여자입니다. 특별히 직업이 그냥 주부입니다. 주부, 가정일하던 주부인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이 군대,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가 뭐였냐면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탱크 900대와 보병 10,000명을 거느린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전차 900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 그 몽골 군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몽골 군대는 그 숫자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0만 명이 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헝가리까지 점령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헝가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말을 타고 달렸을 때 말을 타고 그냥 냅다 달리잖아요. 달리면 몇 년은 가야 되는 땅을 차지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왜 이 몽골군이 강했냐? 그 몽골군들은 다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마병이었어요. 다 기마병이었어요. 아주 그냥 바람처럼 그냥 합니다. 이런 보병이 하루에 보병 가운데 가장 강한 군대를 노마의 10군단이라고 그럽니다. 노마 군대의 10군단이라고 하는데 10군단 이 사람들이 30km의 군장을 메고 하루에 여러분 30km를 걷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30km를 메고 30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군인들은 하루에 빨리 가면 150km를 이동해 봅니다. 하루에 그냥 엄청난 속도로 5배나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척후병이 가갖고 몽골군이 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일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보고하자마자 2시간 후에 도착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드보라가 사사였을 때에 여기에 나온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이 군대가 이 기마병 정도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기갑부대였습니다. 기갑부대. 무서운 병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겼냐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주부 드보라를 사용해 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에가 뭐라고 쓰냐면 행하신, 여기 3번 연속 행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소서 이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빠라라는 단어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때 쓰는 단어가 행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디안에게 했냐면 이전에 없던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시스라와 야빈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 그냥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주님, 이 10개국 연합군에게도 하나님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전쟁 역사를 써주십시오. 새로운 전쟁사를 써주십시오. 새로운 승리의 바로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딱 정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자주 하잖아요. 상담할 때 참 곤란한 성도들이 있어요. 제일 솔직히 속으로 하면 좀 기분 나쁜 성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정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둘 중에 하나 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때때로는 나도 좀 수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나도 좀 당신이 모르는 방법을 알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좀 목사님 생각을 좀 말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인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이 세상에 없는 방법을 바로 쓰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준을 높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주님이 행하셔 주십시오.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새 역사를 써가십시오. 내 인생을 써가십시오. 세상에 사람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은혜의 역사를 주여 내 인생에 써주십시오. 성공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수준에 맞는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얼마든지 100만 원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와가지고 그냥 비굴한 표정을 막 지으면서 아양 떨면서 엄마 1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100원 나한테 줘 뿌리면 엄마 힘드시죠? 그래도 제가 100원이 필요한데 꼭 주시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얘가 내 사정을 정말 이해해주고
내 사정을 생각해주는 참 속 깊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손에 침 묻히고 뒤통수 이렇게 때리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보물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를 기르시는 바로 목자이시니,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늘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문제를 우리가 늘 만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늘 확인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시오. 우린 주의 백성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승리사를 새로 써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또한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참으로 본질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이때에 더 예수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후에부터 온라인, 전반기 온라인 양육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온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교회로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